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요한계시록 전체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 되새김질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처음 계시록을 접하는 분들은 성경의 66권 가운데 결론이자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점진적으로 말씀해 오시다가 이제 종결,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종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교단과 또 각자의 성향과 신학적인 사상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해석이 있고, 또 숫자나 상징, 다양한 그림 언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상한 해석으로, 신비적인 해석으로 이단 사상들이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 근거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가까이에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계시록이든 어떤 성경이든 해석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 해석해야지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신학자들의 사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평소에 공부하듯이 편안하게 말씀을 강의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계시록이 주어진 그 당시 초대교회의 독자들은 전혀 어렵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숫자나 다양한 짐승들의 모습이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무슨 신비한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날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비밀스러운 것, 알려지지 않는 것을 열어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연극이나 무슨 오페라 할 때 커튼이 쳐져 있다가 이제 시작이 되면 커튼이 열리면서 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듯이 그 가려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게 계시입니다. 근데 저자는 요한인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한의 계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게 계시, 보이시려고 알게 하신 것, 이 다 같은 말이죠.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래서 계시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셨느냐? 그것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누구한테 좀 알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그럼 그의 종들에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그 종이 많이 나타납니다.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종들 쭉 나오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속함을 받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즉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이 전달하는 루트를 보면 재밌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계속 시발자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주기 위하여 천사를 4개를 사용해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전달하시고, 요한은 또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자들에게 이 계시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 계시가 흘러 누구를 통하여 선교사를 통하여 조선이라는 한국 땅에도 들어오게 되고, 그 계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계시는 여러분들 손에서 스탑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번에도 파리올림픽에서 봤듯이 400m, 800, 1000m 개주할 때 선두주자도 잘해야 되지만 두 번째 바톤을 잡은 자도 최선을 다하여, 세 번째도 최선을 다하여. 근데 바톤이 타치를 잘못했으면 넘어졌다거나 실격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계시가 쫙 전달되어 가서 나에게까지 왔는데, 나도 지금 이 계시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바로 직접 안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동력자로 같이 이 하나님의 큰 구원사에게 동력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자다. 물 주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사탄이 너무 강합니까? 사탄을 박멸 못하십니까?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교회가 깃발을 꼽도록, 전투 작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사탄의 권세는 무장해제시켰지만 위에서 미사일을 쏘고 포탄을 터뜨리고 다 하지만 마지막 최후의 보루의 승리의 깃발을 꼽게 하는 것은 보병이듯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승리를 누리도록 하신다. 기억하시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드디어 계시록에 저자가 나타납니다. 요한, 사도 요한, 야고보의 형제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사도라는 말을 안 쓴 것 보면 이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과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동일한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 곧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미션 임파서블이라든지 미션 인컴플리션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은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뤘다. 다 증언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다 하고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 싸웠다. 다 했다. 다 이루었다. 이제 흐르는 나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세상 떠날 때 이렇게 하고 가셔야 돼요. 야, 이거 이렇게 갈 줄 알았더라면, 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할 걸, 다음에 차차 형편되면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늘 밤에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일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그날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왔고. 계시록에는 복이 있는 자가 7번에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이런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은 무슨 책이 아니에요. 복에 관한 책이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누가 복이 있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을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예언서라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현재에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예언이다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기 보면 듣는 자, 기록한 걸 지키는 자, 한글 번역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듣는 자와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 계시록은 서신인데 회람용 서신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없고 편지 형태로 이게 사대교회 혹은 라오디게아 교회 돌아가면서 회람용 읽는 편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죠. 단수니까. 거기 읽는 사람도 복이 있고 회중이 다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도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읽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도 복이 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듣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다. 이 복을 놓치고 어디 가서 지금 파랑새를 찾고 있냐.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선포되는 이 현장에 있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들이 좀 통독 열심히 하는데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열심히 시간을 내어 읽는 것, 그게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지만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누구에게 읽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듣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이 보는 성경은 성도의 삶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또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 설교를 요약해서 산돌톡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또 친구에게 토스하고 전달해 주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안 믿는 자에게
혹은 또 낙심해서 상처받고 교회 가지 않는 자들에게 또 유튜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개하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이다. 듣게 하는 것이다. 그게 복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고 하니까 누구에게 내가 이 말씀을 좀 소개해야 될까? 자, 편지는 나에게 쏟아뜨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즉,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에게 전달이 돼야 되지요. 누군가가 전달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주위에 가만히 보시면 이번에 추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모습을 통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읽을 수 있어야 되지만 소개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요만한 무슨 이거 읽어봐라든지 다양한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 그 말세의 지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재산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아까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그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근데 반드시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확실하다. 속히라는 말은 긴박한, 언제일지 모르지만 속히 이런 의미가 있죠. 이 계시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속히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어디 있느냐? 변함없지 않느냐? 반드시 속히 된다는데 지금 2024년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의 강림은 하심이 없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더디다고 생각하시오. 더딘 것이 아니고 더디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 계산과 우리의 시간 계산이 다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계산하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일 수 있고 하루가 1000년일 수 있죠. 우리가 100년, 200년을 살아봤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한 찰나에 하지 않는다. 더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면 왜 더디다고 생각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된 것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사탄의 나라에서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신분과 소속을 옮겨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실지 모른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내는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방주의 문은 닫힐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7교회에게 편지하라. 7교회는 어디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7교회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성경에 항상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시아에 있었던 그 7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계시는 산돌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편지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편지하십시오. 요즘은 뭐 우체국에 가서 우표 붙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바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보낼 자가 누구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을 가르치죠. 전능자, 무엇으로부터 출생한 것이 아닌 영원한 현재로 자존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영은 물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그러나 7영은 성령의 온전함, 완전하심, 정결하심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5절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전능자,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 그 다음에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지요. 삼위 하나님이 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직책은 3가지예요. 선지자, 제사장, 또 하나 뭐지요? 왕.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보면 충성된 정인으로 선지자직을 행하신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부활하신, 죽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역할. 제사장은 죄 지은 자를 위하여 대신하는 자니까.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러니까 왕직이죠. 그로 여기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즉 그리스도의 직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성된 정인,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정인이었어요. 다양한 말을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되다,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그 말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정인이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읽는 편지를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게 된 배경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이제 끝이다. 우리 다시 고기 잡이하러 가자. 가자. 스승이 죽었는데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믿은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죽은 줄 알고 우리 다 배반하고 그냥 업으로 돌아가 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반을 준비해서 먹이시고 제일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가시지 않고 40일을 더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재교육시키셨다. 그리고 감람원이라는 곳에 성천하시면서 손을 들고 올라가셨다. 이건 축복하는 모습이에요. 이 축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드리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만약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와, 우리 주님 이제 곧 오실 거다. 너가 이제 끝장났다. 로마 지금 우리를 괴롭히지만 이제 꼼짝마다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단 말이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나 왜냐하면 자기들이 똑똑히 보았으니까. 문제는 그랬던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요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를 황제라고 하면서 주라 시인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다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박해의 이 왕치하에 교회가 노출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죠. 교회의 신실한 기둥 역할을 했던 야고보도 헤롯이 쳐 죽여버리죠.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산산이 다 박해를 베어 흩어져 버리고, 또 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면 경제 활동도 하기 힘들 정도로 아예 666이라는 사인을 다 붙여가지고 이 가게, 저 마켓 666이다. 그런 표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쭉 크리스천들이겠죠. 매매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완전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예 사회로부터 완전 왕따 당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니, 주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이 오시기는 그냥 로마라는 이 큰 영, 이 큰 성 바벨론, 엄청난 세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는 점점 땅으로 카타콤의 순교자로 보셨잖아요. 땅으로,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이 밥으로 이렇게 죽는데도 하늘은 아무런 이상이 없고, 그러다 보니 아이고, 예수 믿는 게 밥 먹여 주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자식은 누가 먹일 거냐? 라고 하면서 배교한 자도 있고, 견디다 항복한 자도 있고, 세상으로 빠진 자도 있고, 이런 상황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은 무서운 책이 아니고 반드시 속히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참 주님의 강림이 빨리 안 이루어지고, 또 악의 세력을 빨리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가 이렇게 비참함을 당하는데도 그 도와주시지 않게 보이지만, 좀 더 참아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라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병이 났습니까? 경제가 회복됩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취업 열심,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살면 된다. 좀 견디자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 슬슬 이제는 변질하고 타협하고 신앙걸음에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반드시 속히 된다. 끝까지 믿음 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충성된 증인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너희들도 끝까지 주님 가신 길, 좁은 길, 생명길을 잘 따라오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충성된 정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속의 은혜다.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이 있잖아요. 당신은 뭐 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옛날에 참 우스운 이런 조커가 있었죠.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계속 너무 무서워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또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귀신이 딱 나타나니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귀신한테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끝납니까? 그 사랑 뭐 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받았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이 사랑받은 우리는 사랑을 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의 소극적이죠. 적극적으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결국은 이 모든 구원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서론 부분, 이제 뒷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들에게 사실은 반드시 속히 될 일 같으면 말 안 해도 될 건데,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님의 역사, 충성된 정인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애로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리고 제사장,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엮어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도 살아내라는 것이요.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이번 9월 한 달도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전달된 편지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라고,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시고, 우리는 또 이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복이 충만한, 그리고 복된 여러분들 그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을 9월 첫 주부터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우리도 복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20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말세지 말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좌절해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수많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죄에서 해방된 우리들, 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